되기 때문에 얼만큼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욥기 1장 그 1절 원래 이거 한번 요거는 이제 앞으로는 잘 안 읽겠지만 요건 한번 읽어야 되는 이게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혹시 그러면 우리 1절부터 우선 2절까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욥의 가운데 사람들아 하나님을 들어와서 여호와 앞에서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무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시옵소서. 그래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고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이 되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욥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는 1절에 온전했다 그래서 온전하고 그리고 이 정직했다 그랬잖아요. 이중적 태도가 아닌 아주 정직한 그리고 하나님을 또 경외하며 또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잘못된 것을 멀리하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아주 그 아들 7이와 딸 3이 태어났고 그의 소유물은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동방 전체에서도 훌륭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재물도 있고 또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만 또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녀애들까지 신경 썼어요. 이 경건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4절 5절 보니까 이제 이들이 잔치를 끝내다 보면 그때 좀 마음이 풀어지기 쉽고 잘못되니까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이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나 이것까지 이제 신경 쓸 만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니까 8절에 그는 아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아주 가장 그가 훌륭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사탄이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탄이 그가 경외를 하는데 그 까닭 없지 않겠나?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 그거 왜 경외합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10절에 소유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아주 그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그의 손을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가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11절 이 소유물을 만약에 없다면 그는 분명히 여기 보니까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고 훌륭하다고 그랬는데 사탄은 그렇지가 않고 그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경외하지 축복 안 받으면 그 왜 경외하겠는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건 거죠.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얘기한 것, 그 잘못된 것을 분명히 그렇다면 네가 그 소유물에 손을 대봐라. 그래서 이제 사탄이 그를 이제 시험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13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19절까지 그 재앙을 이 집에 줍니다. 그래서 거의 처음에 15절에는 가축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했어요, 스바스 사람들이. 16절에는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다고 그랬죠. 16절에는. 또 17절에는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양과 종을 빼앗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말하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하는 동안 막 하루 사이에 갑작스럽게, 더구나 사람이 아니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막 죽일 만큼. 그러고서 결정적인 것은 18절 19절이죠. 자녀들이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아마 잔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19절에 거친 데서 큰 바람이 와서, 사람이 아니고 또 자연적인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러니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욥의 반응인데, 아마 그 반응까지는 우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제 욥기를, 여러분, 욥기가 이제 42장짜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욥기를 보게 되는데, 언제나 저는 이 욥기를 대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갈등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해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사탄이 이제 소유물 때문에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도전할 때, 야, 네가 뭐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고난을 나는 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걸 왜 그걸 허용을 하시는가? 더구나 이 허용이 이 정도면 좋겠어요. 동물, 뭐 짐승 죽는 거야, 뭐 그럴 수 있겠죠. 집이 무너지는 것. 그렇지만 10명에 또 1명 정도, 우리 이전에 있던 분들 보면 뭐 애들 많이 낳고 중에 하나 둘 죽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꺼번에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길을 갈라 10명의 자녀가 죽게 되는가? 아니면 그걸 막아주셔야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왜 막지 아니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하시는가? 바로 이제 이 질문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가는 질문입니다. 항상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나 제기되는 문제였고, 이제 우리 후손들도 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또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금방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답은.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로 바꾸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왜 선교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막 선교지에 도착했는데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는가? 지금 우리 좀 선교사들이 아주 많은 경우 죽는데, 어떤 핍박받아 죽는 경우도 있어요. 칼에 찔려 죽거나 이렇게 그런 박해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이런 교통사고가 굉장히 심해요. 교통사고로 죽지 않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그 자녀가 뭐 불치의 병에 걸렸는가? 또 아니면 구체적으로 우리 본인한테 해결한다면, 왜 열심히 내가 주를 경외하는데 왜 이렇게 사업에 부도가 나고,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앞길이 막히고, 또 우리 보통 청년들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요 정도 강도는 아니겠지만 왜 직장 취직이 잘 안 되고, 또는 뭐 결혼이 잘 안 되는가? 하나님 사랑이신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죠. 우리는 이런 이제 문제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또 성경에서는 이제 여러 얘기가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사실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의 이런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줄 만한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이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이제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10명의 자녀가 죽게 되고 소, 양 다 죽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죽음 아닌가요? 죽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저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스바 사람들이라서 칼로 종들을 죽이고 그것도 물론 안 되지만 양을 죽이거나 왜 그 10명이나 되는 그 자녀들이 한순간에 이거 죽겠네. 이거 욥이 이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성경을 좀 들여다보면 여기서 이게 완전한 답은 아닐 거예요. 그것도 결국 주님 만나서 물어봐야 되지만 제가 이제 좀 바라보는 시각은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죽음과 삶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아요. 우리는 이 제한된 삶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요 짧은 80년과 그 후에 9천억만 년의 이제 또 계속해서 9천조배의 이제 삶이 쫙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차이만큼 시각의 차이가 있다. 사실 이 자녀들의 죽음의 경우 우리는 이거 최고예요. 이 땅에서 이것 이상 없습니다. 이 땅에 이런 것 없는데 근데 그게 또 가만히 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천국으로 옮겨진 거 아닌가. 참 슬프고 아니 또 덜그나 젊은 나이에 모두 해보지도 않고 요때 이때 아마 결혼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럴 때 그 아주 한참 때에 죽는 거 그걸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 참으로 슬프고 참 속상하고 한숨이고 그냥 얘기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 이건 이제 우리가 저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이 늘 얘기하던 축복의 땅 너희들에게 이제 영생을 주시고 축복이면 이것은 이제 슬픔이 더 없으며 그거에는 이제 고통도 없으며 눈물도 없고 아름다운 아주 성경에서 가장 최고로 묘사하고 있는 사실 그 나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옮겨준 거잖아요. 하나님 편을. 그러니까 결국 이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 볼 때는 그를 아름다운 나라를 내 아들 딸을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내 가정으로 인도한 거예요. 우리는 보낸 거라 이제 슬픔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천국의 그 좋음에 대해서 우리도 동그라 이제 시험 보면 천국 좋다고 동그라미 하지만 가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또 가봤나요 여러분? 우리는 가본 적도 없어요. 좋다는 건 우리는 다 알지만 그런 머릿속의 좋음과 내가 감정적으로 지금 막 자녀가 죽었다 그 슬픔 아니 불치병 이런 내가 요때 느끼는 슬픔 오히려 나는 이게 훨씬 우리를 사로잡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천국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를 이 땅에서는 도저히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런 경우가 뭔가 그 자매들한테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형제들 보고 애기 낳은 경험이 있냐고 우리 자매가 묻는 거나 비슷해요. 이건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천국이 좋다 좋은 거지만 마음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좀 가장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욥기를 이해할 때 어려운 점이 아닌가. 사실은 사람이 천국을 갔으면 기뻐함이 마땅한 것이죠.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제 나이가 많으셨고 그다음 병으로 누워 계시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너무 애처로웠어요. 대소변 받아내야 되고 참. 그러니까 천국 가기를 저는 사모했고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저는 참 기뻤어요. 마음에 천국 입성 드디어 가셨구나 이런. 그런데 원래 천국에 가는 건 우리 주위에 아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걸 우리가 기뻐함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 알지만 그게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만큼 비교할 수 없단 말이죠. 저는 제가 군대 카투사로 있을 때 저처럼 편한 군인은 사실은 제가 고생 많이 한 것 같지만 그건 이제 논산훈련 때고, 카투사로 있을 때 사실 편해서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나도 되고 박병장을 타치할 사람이 없었어요. 전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나고 그냥 내가 원하면 매일 나가고 그냥 편했어요. 매일 캠퍼스 방문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제대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제대하고 싶었어요. 아무리 편해도. 우리가 군복무이 좀 단축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막 뭐 군인들이 막 이제 군대 갈 사람들이 괴로워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이제 제가 좀 묵상하면서 이걸 질문하고 싶었어요. 욥에 그러면 좋다. 이 아들 딸들한테 물어보자. 욥의 아들 딸이 지금 천국 가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야, 너 어느 걸 택하겠냐? 천국에 좀 계속 있겠냐? 아니면 너 다시 땅에 내려가서 그렇게 살겠느냐? 거기 가면 이제 고기도 먹고 이제 부자로 살 텐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답은 이들은 절대로 내려간다고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도 만약에 천국에 가면 혹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너 다시 천국 갈래? 가서 너 주은혜 교회 가서 또 너 목회하고 너. 제가 생각할 때 아닐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입장 말고 그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볼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우리 가까이 있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 딸, 아들, 세 번째 아들, 걔가 10살 때 중국 그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들어갔거든요. 그 중국에서 이유 없이 운동장 같이 운동하다가 애가 갑자기 쓰러져서 그래서 천국 갔어요. 뭐 애가 워낙 똑똑하고 거기서도 뭐 반장도 하고 막 그래. 그건 말할 수 없는 슬픔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엄마가 웬만하면 이거 돌 거예요. 원래 그런 걸 보면.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 주신 힘이었죠. 그 사모님은 장례식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웃으면서, 지금 꾸밀 수도 없어요. 선교사가 신앙 좋아해야 되는데 웃어 울면 안 되니까 천국 갔으니까 좋은 거니까 머리로.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 아들 천국 갔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실제 이 사모는 웃으면서 우리 아들 천국 갔다고 정말 마음이 기쁨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안 믿던 큰 아주버님이 그렇게 이 동생이 선교사가 전도를 안 하던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런 주위의 사람들이 큰 도전을 받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없고 조금 우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이제 바로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의 그런 신앙의 경지는 어땠는가? 그가 했던 얘기는 우리 빌립보서 잘 아는 대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때 그들을 왜 데려가셨는가? 우리는 회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이해한 거는 그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한 우리가 생기는 이 땅에 생기는 어떤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과 좀 시각이 좀 우리가 다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뭐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머리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굳이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왜 사탄이 그런 도전을 할 때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확실해 내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왜 허락했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를 내가 좀 생각해 봤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또 주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물어봐야 될 문제지만 이런 게 아닐까. 지금까지 성경 자체를 주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 주신 거라면,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훈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교훈. 만약에 그 욥 개인에게 이런 고난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그냥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냥 갔을 거예요. 한평생 삶이 순탄하게 하다가 나이가 이제 늙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살 수도 있었는데 이런 일을 겪음으로 욥 한 개인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아마 최악의 상황을 이 밑으로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에 제일 밑바닥의 고난을 본인은 겪었습니다. 대신 욥이 이런 최밑바닥의 최악의 고난을 겪고 이를 욥기가 이제 기록되고 이 바람에 그 사탄이 물론 공격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 대신 뭘 얻었냐면 그 이후로 펼쳐지는 우리 인류들 수백 수천만 수억 수십억이 사실은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이 욥기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아마 이 욥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지 않은 자가 없을 정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와요. 신라권의 구조에서는 오게 돼 있는데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기 참 어려울 때 사실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요. 욥기. 또 우리가 물론 시편을 통해서 그 다윗이 막 죽음을 막 앞두고 막 하면서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이거는 거의 이렇게까지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풀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받고 힘들 때마다 더한 고난 받으시고 또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될 때 도저히 내 감정은 따르지 않지만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주님 가까이, 그러니까 주님 거의 주님만큼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욥기는 회의론자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회의론자는 이 욥기가 차라리 없으면 편했을 텐데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뭐 다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의 순 생각이 이제부터는요. 예. 근데 그 회의론자 물론 수가 있지만 그들은 회의한다고 해서 그들이 너무나 처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보다는 실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실제 아픔을 겪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는 또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불안할 수 있어요. 내가 과연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 더구나 나는 지금은 어느 정도 편해서 그러는데 나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만약에 그 로마 제국 시대 그런 박해처럼 막 순교를 당해야 될 때 내가 과연 연약한데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을 갖게 된 거예요. 바로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실 그 20절부터 보면 욥이 행한 태도, 이건 아마 내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는 가능하다. 우리는 아무도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만약 어떤 장애가 찾아오거나 또 내가 어떤 사업에 혹시 내가 이럴 때 하나님 떠나지 않을까? 근데 놀랍게도 신앙은 어디까지 어디까지 이루고 있냐면 자식이 10명이 한 날 죽는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데서도 신앙은 움직일 수 있고 인간인데 분명히 이 욥도 물론 대단히 훌륭한 인간이긴 하지만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를 오히려 안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욥을 주무셨어서 욥이라는 한 인간으로 볼 때는 개인사는 굉장히 비참한 거지만 그러나 오고 오는 수많은 인류를 위해서 바로 우리 수많은 믿는 자를 회의와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으로 욥을 허락하셨어요. 욥은 그래서 물론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또 끝나죠. 그 슬픔을 딛고 그 다음 단계가 있긴 하지만 그는 개인적으로는 아픔과 슬픔, 번민, 가족과 헤어지는 그 엄청난 우리는 이해할 그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길게 보면 본인에게도 사실은 나의 생을 하나 들여서 수많은 사람 어쩌면 실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다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윤봉길 의사 있잖아요. 제가 그 중국에 가서 그 윤봉길 의사 그 세워놓고 추모
기념관이 중국에 있어요. 한국에 오니까 우리 양재에 있던데 그때 참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이렇게 친한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아주 나이가 24인가 5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또 옛날에 결혼 일찍 해서 아내가 있어요. 애 둘이 있고. 근데 자기에게는 아내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 또 더 큰 그 우열한 사랑 같은 그거 있으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다고 자기가 이제 투척하고 수류탄 투척하고 자기는 이제 죽었죠. 우리 아마 그 지난번 매원 윤봉길 거기 가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이 심정이 제가 보기에 김구라는 인물이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지시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자. 그래서 시계를 바꿔 차고 나는 이제 곧 있으면 죽을 사람이니 시계 필요 없다 해서 시계를 바꿀 때 좀 그런 입장. 뭐 하나님과 욥이 뭐 사전에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욥의 어떤 이러한 아픔과 도저히 인간은 여기까지는 갈 수 없어요. 이거를 어쩌면 약간의 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의 그런 고통이 이건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제 죽음과도 연결될 수 있겠는데 정말 이건 죽음보다 더 더한 거잖아요. 자기 자녀가 죽는. 근데 이거를 자기가 감당해 줌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걸 아무나도 해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만약에 이런 했다면은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어떤 면에서 조금 한 개인으로는 힘든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한번 이건 뭐 같이 그냥 생각할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자꾸 욥의 문제를 해결할 때 참 어려운 거는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신라원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파괴적인 활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모든 인간들은 결국 고통 중에 수고하고 애쓰다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끝날에 오기까지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그에 펼쳐지는 세계를 보기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 우리가 그 깊은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사단의 그 통치와 권세가 맞물리는 그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지는 이 땅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수고와 애씀 그리고 낙원에 천국과 완전히 대비되는 이곳에 있는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 땅의 그 누구도 이것은 확실한 답을 내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뭐 연단시킬 수 있고 또 우리를 경험시키고 우리를 하여튼 여러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거는 우리가 내 생을 갖고 물론 답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뭐 요셉이라든가 또는 뭐 다윗이라든가 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참 어렵지만은 선한 목자께서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신앙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원래 이 땅은 고난으로 뭉쳐져 있어요. 물론 신라고. 그러나 우리라고 피해갈 수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무슨 뜻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게 이제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 돌아가죠. 뭐 이런 식의 고난의 원인을 자꾸 생각할수록 참 우리는 답을 못 찾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마 계속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대신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럼 내가 살아야 될까? 내가 이제 주님을 모시고 있는 나로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나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고난이 앞으로도 전혀 예측 못한 지금까지 혹시 어떻게 여러분 지냈는지 몰라. 고난 중에 지낸 사람도 있겠고 좀 편한 사람이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해서 오늘 이후 이 시간부터도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 누구나 그 가능성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에 대한 더 신앙을 키우고, 어차피 고난은 계속 앞으로 이제 뭐 30까지가 올지 50까지가 올지 몰라요. 사람마다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내가 이런 앞으로 어려움이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을 내가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정도가 된다면, 사도 바울은 그걸 보여줬어요. 우리가 그는 정말 나중에 참수를 당하는 거잖아요.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하지만 그의 살아온 삶은 늘 박해 속에서, 때론 돌 가운데 돌로 맞아 죽기까지 하면서도 그가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본인이 그렇게 안 하고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수준에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도 정말 바울 사도처럼 그러한 고난을 바라보면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이런 신앙을 좀 달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앞으로 한 50년만 이렇게 버티면, 40년? 어차피 이 땅에서는 설명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갖고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이 땅에서 도저히 참 견딜 수 없는 이 죽음의 주제, 고난의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릅니다. 다만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본선인, 우리의 본래의 그 삶이 시작되는 우리의 고향 천국에서는 영원한 기쁨과 더 이상의 슬픔과 눈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그 선하신 그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남은 생 동안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회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빨리 커서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이 금보다 더 빛나는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또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우리 하나님께, 또 이번 우리 3주간 이 기도에 꼭 잘 참석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열심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